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보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회당문이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23절 하시.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3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산상수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우리의 마음, 말, 생각, 행위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이 그래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 마음과 말과 삶과 행위 속에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지침,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데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제 율법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거야말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는 나을 수 없지만은 온전하게 된 자는 이 말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42절 말씀 이렇게 보면 41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동그라미 티는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동그라미 치시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면 들보 나오죠. 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러면서 들보.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 여기 티는 그 다른 사람의 허물, 부족함, 못마땅한 것, 말과 행실과 이 언어에 있어서 수 없는 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것보다는 형제의 이런 티, 이를 잘못 지적하는 것, 허물로 따지자면, 이런 것 허물로 따지자면 형제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름이에요. 들보.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갖다 대라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신앙은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돌이키고 내 자신이 먼저 허물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못된 열매, 좋은 열매, 이 못된 열매라는 것은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의 행동, 말. 여기 못된 열매라는 것은 저급한 말, 행동, 타락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못된 나무, 못된이라는 것은 썩고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열매는 바로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쌓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의 내면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언행 가운데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자체만 바꿔서는 안 되고 말 자체만 바꿔서는 안 되고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언제까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회개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보혈로 덮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 안에 선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그 마음, 선한 마음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외적인 말, 행동 이런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행여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생각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돕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품고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단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46절에 밑줄을 그읍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7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거기도 밑줄을 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48절에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깊이 팠어요. 기초를 잘 놨습니다. 주추를 집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큰 물이 나고 탕류,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지만 집은 요동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큰 물과 탕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시련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에 보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깊이 파서 이 반석 위에 그 건물을 세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오늘도 부단히 빼며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한 말들, 행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부패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서 못된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겸손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저 주님만 부르며 말씀과 순종하는 삶이 멀어진 그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